가지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한 주를 잘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에이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한 주였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주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 주간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주인이시라고 구주시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이곳에 앉아있지는 않은지,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환영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길 원하시는 그분,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친밀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때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와 연결된 사람, 연결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아버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아버지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가 아버지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다해 오직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정말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아버지 내 힘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러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정말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시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의 선물을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내 힘껏 살아가다가 나 혼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며 예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한 이름으로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 힘껏 살다가 지쳐서 또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아파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홀로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그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아버지께로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중교회는 세 번역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다 같이 찬양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고 갑니다. 난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저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희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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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하늘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뒤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좋겠다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나에게 사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닮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 마중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건이 좌절될 때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를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생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멘. 반을 돌아보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세우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중이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학기 맞이하여 우리의 새 마음을 주시고자 부흥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새 학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하고 좌절하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일으키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녹여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주원 교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김주원 교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더하셔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 김주원 교수님을 통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사역과 일을 병행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사역도와 또 학교에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이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6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마가복음 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같이 따라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특별히 내 옆자리에 있는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기도가 필요한 한 주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멀리에서 저희 신학대학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우리 광신대학교 김주원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신약학과 구약학을 다 전공하셔서 되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희가 되게 저는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이번 마중교회 목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에 맞춰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예배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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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는 제가 2021년 아마 8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배 방문했었고 이제 두 번째 5년 되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참 예배 많이 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방식과 또 사고와 또 하나님께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마중교회를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의 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더니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먼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을 통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가든지 또 간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살펴보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는 있지만요, 죽음의 병에 걸려 있어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증상들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죽음에 걸려 있으면 되게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악이라던가 고난, 고통, 질병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 걸려 있구나, 죽음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8, 90 평생을 지내다가 인간은 결국 무덤에 다들 이르게 될 텐데 그것은 현재 이미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우리를 그때 가서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섭고 허무한 이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 죽음이 죄의 삭시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죄의 결과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위 자범죄라는 것을 죄로 인식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또 말로 짓고 또 행동으로 범하는 죄들을 그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죄는 맞지만 그것들이 죄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여러 가지 단면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했던 로마서 6장 23절의 그 죄의 본질, 그것은 무엇일까?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내 삶의 순간순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피조물인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예배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설교가 너무 길 것 같은데 그만 나갈까 이런 마음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좀 오래 있다가 올까 막 이런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생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과 판단으로는 A라는 길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B라는 길을 제시하셨을 때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계획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죄의 본질은 뭐라고 말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니까 또 자랑도 좀 해야죠. 신학 용어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걸 자기 주장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주장. 네. 자기가 자기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자기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태도를 버려버리고, 죄의 본질이 그러시라고 했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고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프로포즈도 하고 남친 여친도 사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의지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속박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죄에 빠진 인간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무한한 자원들을 끌어다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스스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자원들을 사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경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때요? 80, 90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늙고 병들고 고난을 겪고 결국은 죽어가게 되어버렸어요.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하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힘이 제한되어 있는데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어때요?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이 제한되어 있어서 죽고 못 살 것 같고 영원히 사랑할 것 같지만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때요? 실패와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근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이 고난들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죽음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참상인 것입니다. 이 자기를 의지하는 이 인간은 땅에서 분리된 식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생명의 원천인, 식물에게 생명의 원천은 땅이죠. 흙이에요. 그것과 뿌리가 연결이 되어야 수분도 흡수하고 양분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식물이 자라가거든요. 저는 안타깝게도 식물을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제 연구실에 화분만 들어오면 다 임종해가지고 나가십니다. 화분들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아내가 사다 준 화분은 잘 키워야겠다 마음을 먹고 달력에 이제 물 숫자 수요일에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수요일만 되면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화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번에도 죽었어요. 이번에도 죽었어. 제가 그 성경은 좀 아는데요. 다른 것은 허접해가지고 잘 몰라요. 아내가 하도 저 그 식물을 관리를 잘 못하니까 선인장류를 사다 줬는데 거기다 물을 열심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죽어버린 거예요. 선인장은 물을 아주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선인장은 이미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뿌리가 썩으니까 어때요? 땅과의 연결이 이미 단절되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무한한 자원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제한된 시간, 제한된 힘, 제한된 지혜, 그리고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살다 보면 계속 우리는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자원들을 순종함으로 받아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뱀이 꼬이죠. 이 하나님이 금지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인간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주장대로 살 수 있겠네라는 그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탄은 그래서 인류의 약점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우리를 계속 충동질하는데 무엇하도록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해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아.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너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사탄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일들을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한 타락, 죽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인간들은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살면서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더 이상 쓰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신의 자원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하기로 해요?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 살기로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서 삽니다. 고용주들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자,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남의 힘을 빼앗아요. 또 남의 지혜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남의 사랑을 빼앗아다가 자신의 자원을 늘리는 길을 선택해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원이 늘어났으니까 살만하죠. 행복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인간의 자원은 또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삶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애타게 구하는 한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이 악과 고난의 상태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을 궁리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독교와 다르게 모든 종교는 여전히 그 허구를, 그 신기루 같은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19세기에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이 이성을 재발견하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면 인간에게 고난과 악은 더 이상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암이라는 질병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또 과학을 발전시키면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인간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악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을 낙관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웬걸요?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이런 낙관론이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히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잖아요.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최대로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그것이 있으면 전쟁이 종식되고 참 평화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은 인간의 이성 개발이나 교육만 가지고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도리어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인간 근본 문제인 악과 고난은 교육이나 이성의 개발이나 과학이나 문명, 기술의 발전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런 것을 어제 깨달았어도 오늘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실패를 맛봤는데도 오늘 또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 금방 빠져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또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제한되어 있고 지혜와 또 사랑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간 밖에 있는 초월적인 힘이 와야만 우리의 이 근본적인 고난, 고통, 악, 질병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돼요. 물론 병원에 가면 잠깐 걸렸던 코로나가 낫기는 하겠죠. 그러나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우리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손길이 다가와 우리를 건져 주실 때만 참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졌지만 성경이 참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주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니야? 우리가 잘못 쫓아다녔네. 여러분 혹시 그 삼성전자의 주식을 열심히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투자했네. 평생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다 올인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다 뿔뿔이 처음에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를 대속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화정동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덕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구원을 20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동일한 구원의 혜택을 그 덕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그는 그것이에요. 그것. 1절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믿어야 되냐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3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신 것,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네 번째 게바에게 보이신 것, 이 네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두 가지로 다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대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나오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죽으신 것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장례를 치른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한 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요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 나온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또 확증되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아, 정말 살아나셨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봅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이란 네 가지, 그런데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믿을 때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 간에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요. 신비한 연합.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딸이 되는 거고. 성경에는 아들이 된다라는 말만 나왔지만 이 아들이라는 것은, 남성은 대표적인 성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됐다,
아이고 딸은 안 되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성경 보면 형제들아 보면 자매들한테 아무 말 안 하시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그 형제의 남성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혀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뭘 얻어요? 예를 들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인 거예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그 구원, 완전한 영생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그게 완성은 아직 안 됐어요. 완성은 언제 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돼요.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원이 임했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이 완성돼요. 그러면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이 시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다스림도 받게 되지만 사탄의 통치도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돼요. 두 세계가, 두 통치가 공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존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두 세계 가운데 살고 있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다 살거든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TV에 막 나오는 근사한 그 CF 광고에 나오는 막 멋진 냉장고도 사면 행복해지고 또 큰 차도 사면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행복을 영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99,000원이 있으면 나는 9,000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9만 원만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000원만 더 모아서 10만 원을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남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제자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달픈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자로 살게 되면 고난이 온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로 사는 삶이 초래하게 되는 고난은 단순히 종교적인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협소한 고난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옆에서 막 왕따 시키고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공산주의라던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 종교적인 박해, 고난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좁은 의미의 고난이고 성경이 제자의 길을 걸을 때에 겪는 그 고난이야말로
광의의 넓은 의미의 고난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로 살면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정동에 우리 마중교회 교인이 아닌데 전혀 모르는 분이 어느 날 주일날 갑자기 우리 예배당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우리 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시죠? 예, 맞는데요. 아, 그럼 목사님이면 이 정도는 해 주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서울을 가야 되는데 저 좀 데리고 갔다가 오십시오. 목사님이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손해와 양보를 보면서 기꺼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운전을 대신해야 되니까 내 힘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바쁜데 목사님,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 돈도 얼마 카카오뱅크에 얼마 있지도 않는데 잔고가,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름값 대주면서 톨게이트비 대주면서 서울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로 사니까 고달퍼요. 힘들어요. 지쳐요. 반면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는 어때요? 자기의 힘을 쓰지도 않고 서울에 갔다 와요. 자기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업무를 다 해요. 자기의 시간을 다 벌어요. 돈도 자기 돈 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자기의 자원을 일시적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구원을 맛봐요. 불신자들이. 제자들이 손해보고 양보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죠. 그러면 무얼? 우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삶과 언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군. 교회가 저런 곳이네. 마중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아,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일시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내 힘을 들이지도 않고 무한한 자원들을, 시간을, 재정을, 힘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했었죠? 죽으심을 의미했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4절에서 말한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첫째,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 이렇게 제자로 살 때, 제자의 도를 실천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삶이 우리의 제자도를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꼼짝도 않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방금 두 가지 의미로 정리를 했는데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손해 봐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모으려고 악착같이 시장에 가보세요. 100원 깎으려고 막 서로 고함을 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남을 섬기는데요. 그러면 고통과 고난도 일시적으로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화정동 일대 대한민국 온 열방을 향해서 그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말로 복음 전해놓고 이런 제자의 삶이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 니나 믿어라. 그런 거 나는 못 믿겠다. 사기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복음 전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자다운 제자다운 삶을 살면요, 우리의 그 전도의 말이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세상도 이런 복음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공동체를 세운 지 5년이 됐는데 돌아보면서 올해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살자. 그래서 친구들에게 욕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하지만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또 위기에 놓이면 막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도 거짓말을 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죠. 나도 그것 가지고 근근히 살아야 되고, 나도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과감하게 뭘 선택해요? 제자의 삶을 선택해서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일을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했다고 공을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마중교회 웰컴하는 이 교회에 불신자들이 막 몰려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명심하면서 또 이제 새로운 5년을 향해서 여러분들 힘있게 도약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의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해 분주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의 길,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 주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서울 가자고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늘 우리에게 견딜 만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 정말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을 얻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그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가 결코 우리를 멀리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든 너희가 잘 내 길을 따라와봐라고 하지 않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 말은 가까이에, 우리가 힘들어할수록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가다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 1주간 내가 입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2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예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나에게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자랑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게 두려움 없으니 이렇게 외치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는 예수의 제자임이라. 나는 예수 제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앞에 선포 기도 보면서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도, 그런 내가 입술로 선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 정말 이 순간에도 저희가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득바득 내가 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네 힘으로 해보라고 말하고 자꾸 정말 너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정말 저희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정말 예수의 그 고난을, 정말 내게 주신 이 고난을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정말 늘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가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 앞에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실 그것을 기대하며 같이 하나로 이루어져가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루어 가실 때 정말 도구로서 점점 더 아버지 정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이 시간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 내 양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완성되고 뭔가 정말 세상에 그렇게 능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주만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는 역사가 비록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다가 손해와 양보하며 나눔의 삶을 삶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마중교회 모든 교인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